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사실은 35절과 연결되어 있죠. 화면에 다시 한번 말씀을 뿌려주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랑은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았더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말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유행가의 가사 중에 제일 많은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사랑입니다. 행복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습니다.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해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80 노인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게 와닿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야. Love if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적인 사랑. 무엇을 해준다면,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주면, 내가 이 일을 해주면, 당신이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조건적인, 세상에는 그런 사랑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당신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옛날에 얽혀져 있는 과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사랑을 지금도 나누겠다. 이걸 때문에 사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조각을 잘하니까, 당신은 말이 너무 예쁘니까, 행동이 어떠니까, 몸매가 어떠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네가 예쁘지 않음에도, 네가 잘해주지 않음에도, 네가 나를 욕하고 비난함에도, 네가 나를 그렇게 맨날 욕하고 씹고 돌아다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가 전혀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대신 주실 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집을 갖고 싶어도 자식을 팔아서 집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명예가 좋아도 자식을 팔아서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늘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근데 예수님짜리를 몰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못해줬다고 그 옆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인상으로 살아가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예쁜 권사님 입에서 그렇게 화려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걸 참 신기해요.
창의적인 욕을 그렇게 잘해. 근데 그렇게 남편은 빨리 죽어야 된대. 근데 그 남편은 굉장히 건강해요. 제가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당신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고 사신 당신 남편을 당신이 그렇게 미워해도 되겠냐?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 사람, 그 권사님은 전도는 또 엄청 열심히 해요. 전도는 열심히 해요. 왜? 영혼이 불쌍하대. 근데 자기 남편 영혼은 절대로 안 불쌍하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음에도, 미래가 안 보임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본 사랑,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가페, 에로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헬라어에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투루미아, 죄송합니다. 에피투미아. 한번 해볼까요? 에피투미아. 이 에피투미아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탐욕적인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동물적인 짐승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대상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에피투미아라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적인 사랑입니다. 저절로 끌리는 사랑입니다. 관능적인 사랑입니다.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확 어떤 날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날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는가? 근데 보니까 금방 결혼했다 소리 들으니까 정남미가 속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좀 something wrong 만들어 보려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래요. 야,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는가? 근데 제가 실제로 보았더니 실제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만큼 안 이뻐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딴 사람이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눈길이 마주쳐서 불꽃이 일면 사랑에 빠져서 아무리 막아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 깊이 사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에요. 독점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 전성기에는 너무 뜨겁다가도 권태기가 되면 금방 싫어지는, 너 없이 못 산다 그러다가 어떤 날 갑자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 많아요. 당신 없이는 오 나의 태양, 그대 없는 나는 고무줄 없는 뭐요, 바닥 없는 고무신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막 그래요. 막 구구절절이 막 그렇게 연애 편지를 10장씩 20장씩 그렇게 쓰던 사람이 결혼했는데 왼수가 돼갖고 금방 또 이혼하고. 육체적인 사랑, 이게 소위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성적인 사랑, 친구들 사이의 깊은 우정, 공동의 관심사, 공통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마주보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필로스는 같은 방향을 나란히 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걸 좋아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성품이 같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기호가 같으니까, 고향이 같으니까, 추구하는 게 같으니까, 비슷한 게 많으니까 사랑한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늘 말씀드려요.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형제요, 필리아란 말은 사랑, 형제간에. 근데 혈육적인 형제가 아니고 그냥 형제 자매로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혈육적인 사랑입니다. 가족적인 사랑, 감성 플러스 이성이 함께하는, 감성적으로도 사랑하고 이성적으로도 사랑합니다. 동기 간의 사랑, 친척 간의 사랑, 서로를 신뢰하고 보호하는 사랑, 혈연 관계의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가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영국에 살아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혈연관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빈부의 차이 없이 그냥 내 자녀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 부모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혈육을 나눈 동기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누구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주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가 그냥 되는 게 쉬워요. 근데 엄마는 엄마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아이를 몸속에 280일 10달 동안 아이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입덧하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걷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이 낳을 때의 고통은 그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엄마가 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엄마의 사랑에 좋게 비교를 못해요. 저는 엄마가 안 돼봐서 측량할 수 없지만 성경에도 이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형의 사랑으로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있습니다.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마니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저 음식 마니아예요. 커피 마니아예요. 그런 말 쓰죠. 마니아. 이 원어의 마니아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걸 집착합니다. 수집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아주 그렇게 음식 마니아다. 그냥 뭐 맛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브라운관 마니아. 요새는 전부 디지털 시대인데도 그 사람은 꼭 브라운관, 라디오도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브라운관, 음향도 브라운관 그렇게 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돈만 생기면 브라운관을 20년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은 거 아내에게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자기는 맨날 전부 다 브라운관 노래 음향기, 브라운관 또 그 사람은 브라운관을 그렇게 사랑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이란 말이 우리처럼 인격적인 관계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사이는요, 커피 사랑, 야구 사랑, 축구 사랑, 어떤 거는 강아지 사랑. 오,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강아지한테 막 유산을 물려줘요. 여러분, 추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드려요? 아니면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다 결정났어요. 그분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다 결정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지옥 갈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 이미 그분은 끝났고, 그 육신적인 이별의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권면한 유가족들에게 하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상가댁에 드리는 예배, 그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이 안 나오시거든 끄떡끄떡이라도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 달린 신발이 많이 팔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가 죽었다고, 애완견이 죽었다고, 애완견이란 말도 못 쓰게요. 우리 막내라고 그러고, 우리 이뿔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랑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 천사라고 그러고, 별의별 오만 용어를 다 써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쓰고, 막 딸한테는 이 망하려나 막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 강아지한테는 아이고 이쁜 거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누라보다 더 사랑하고, 강아지는 배신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사랑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죽으니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강아지가 죽는데 아니에요. 막 가족이 죽었다고 방성대공을 하면서 상심해서 교회도 안 나가. 제가 거기에서 그 사람 비난할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 죽었는데 뭐 그 모양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가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이 떠났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저는 강아지 죽어서 강아지를 위해서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는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분을 위해서는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도 해드리고 싶은 용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어요? 부모님 떠난 뒤에 부모님을 이별한 가족들의 슬픔, 그것 못지않게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금 용기를 얻는다면, 뭐 시골에 가면 별의별 다 있어요. 돼지 새끼 낳는다고 막 목사님 우리 지금 돼지 새끼 낳는데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해 준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돼지 새끼 낳는데 기도를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우양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그렇죠? 그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양이, 소와 양들이 돼지가 새끼 잘 낳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갖고 너무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조금 멀리 갔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프리그마 사랑,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두루스의 사랑, 유희적인, 그냥 놀이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제가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신약 성경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한 280번 정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마는 세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한다. 세리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는요 죄인들도 이만치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줄 때, 뭘 빌려줄 때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바람 없이 빌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려면 상은 누가 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내게 복은 하나님께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식물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려운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흔히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복을 빌면 복을 받고요, 저주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에게 빈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내게 돌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거는 절대로 복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막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나오잖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복 받지 못할 짓 들어오면 저주받을 것, 이 말이 먼저 나가지 주여 복을 주세요, 저분을 복을 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해보면 그 정말 돼요. 정말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어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별로 사랑 안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사랑해도 확 달라질 거예요. 근데 자식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를 100만 원 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100만 원 드리고, 자식이 장가 갈 때 집 사주고 자식이 장가 갈 때 뭘 해줬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도 드리면 자식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해준 것보다도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자식한테는 대학 갔다고 등록금 해갖고 100만 원 500만 원 막 냈는데 하나님께는 입학 감사한 거 10,000원 내면 그거는 자식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딱 계산에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걸로 주로 많이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막 집도 몇 억짜리 집도 사줘요. 그죠? 갑자기 안 사준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말고, 나는 아직 안 사줬다. 그런데 있으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집만큼 드려요, 안 드려요? 정직하네요. 고개를 옆으로 살랑살랑 흔드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100일 잔치는 1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100일 감사한 거면 5만 원 했다. 자식만큼 사랑 안 하는 거야. 적어도.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랑.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네가 아무개가 얼마 했는데 난 이만큼 했을까? 많이 했다. 그건 많이 한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에요. 내게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부자 관원이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주지 마라.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부자 청년이,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재물이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만약 가서 재물을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갔더라면 그 사람은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치보다는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 물질에 어두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썩어 없어질 물질에 대한, 세상의 권세, 명예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보다 가난한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물질의 이야기 훨씬 더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눴나요? 나사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나이다. 나사로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며칠 사랑하다가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도 이웃들도 우리 주님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해는 없이 들으세요. 너희가 철야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감동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사랑이에요. 옮기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사랑, 생각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내 것을 베풀어야 돼요. 내 물질을 베풀고 내가 시간을 배정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할렐루야, 그 참된 신앙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신 것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을 사랑하셨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는 모습,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무슨 잘하는 일이 있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누구 사랑할 때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 예수님 스타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 이웃을 끝까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같지 않으니라, 악한 사람들도 그같지 않으니라,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